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일생을 통해 고뇌하고 마침내 찾아냈던 위대한 답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톨스토이 하면 흔히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고전을 떠올리시겠지만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집필한 짧은 우화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그의 모든 사상이 집약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정작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할 겨를조차 없죠. 하지만 삶의 어느 길목에서 문득 공허함이 찾아올 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이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시작을 성경 요한일서의 구절로 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작품 속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오라는 명을 받고 차가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벌거벗은 채 버려져 죽어가는 노숙인의 모습으로 인간들 앞에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하일의 눈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따스한 온기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두수 성공 세몬의 낡은 집으로, 그리고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 부자의 방으로, 그리고 이웃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워내는 이름 모를 여인의 품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고귀한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붙들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작은 친절이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신성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켜만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다독여 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서 마주한 첫 번째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 신비로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천사 미하일이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을 때 그가 처음 마주한 풍경은 차갑고 혹독한 겨울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모퉁이에 쓰러져 떨고 있던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인간은 가난한 구두수성공 세몬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세몬은 본래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러 나갔지만 돈이 부족해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술 한 잔의 온기로 겨우 몸을 녹이며 집으로 가던 길에 그는 낯선 이방인이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세몬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두려움과 외면하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엮여봐야 골치만 아플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누굴 돕겠느냐는 현실적인 계산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세몬은 처음에는 그를 못 본 척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바로 그때 세몬의 내면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냐? 이 순간 세몬은 발길을 돌려 미하엘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벗어 낯선 이에게 입혀주고 배고픈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발견한 인간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거창한 희생이나 배단한 자선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며 그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가련한 마음, 즉 연민입니다. 세몬이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갔을 때 그의 아내 마트르나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먹을 빵도 부족한데 어디서 저런 불황자를 데려왔느냐며 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세몬이 당신 안에는 하나님도 없느냐며 슬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 마트르나의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투덜대면서도 정성껏 식탁을 차리고 자신이 아끼던 옷을 꺼내 미하일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 천사 미하일은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그는 그 찰나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신의 성품인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칠고 투박하며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가난한 부부였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삭막한 소식들이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세몬과 마트리오나처럼 이름 없는 평범한 이들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추위를 걱정하며 내 옷 한 자락을 내어주는 마음, 그리고 배고픈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사실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마음의 온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누군가가 내민 손길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고귀한 지점이라고 말입니다. 세몬의 친절은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천사를 살렸고 결과적으로 세몬의 가정에도 커다란 축복과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영혼을 정화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 첫 번째 답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인을 향한 거룩한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도 톨스토이가 끝내 인간을 믿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작은 연민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구두 수성공의 오두막에서 피어난 그 따스한 온기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하일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금 인간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목격한 두 번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천사 미하일이 구두 수성공 세몬의 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낸 지도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성실하게 일했고 그가 만든 구두는 튼튼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덩치가 아주 크고 위세가 당당한 한 신사가 세몬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는 거만한 말투로 값비싼 가죽을 내놓으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뒤틀리지 않고 닳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드시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신발이 망가지면 당신들을 감옥에 보내버리겠소. 세모는 겁에 질렸지만 미하일은 그 신사의 뒤편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주문대로 장화를 만드는 대신 죽은 사람의 발에 신기는 부드러운 슬리퍼인 신발 싸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 미하일을 말리려 했지만 미하일은 묵묵히 슬리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신사의 하인이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마차 안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장화는 필요 없으니 장례식 때 신길 수 있는 신발 싸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하일은 신의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1년 뒤를 계획하고 10년 뒤를 걱정하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고 권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장 1시간 뒤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작품 속 신사는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장화를 원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죽음의 길을 떠날 때 신을 가벼운 슬리퍼였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눈앞의 운명조차 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라는 거룩한 경고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대비한다 해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곤 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이가 갑작스러운 병마에 쓰러지기도 하고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삶의 거대한 흐름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공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만한 신사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면 그토록 고압적인 태도로 가난한 구두수성공을 위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썼겠죠.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신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곤 합니다. 돈을 더 벌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잘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의 장화보다 오늘의 슬리퍼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지나친 욕심은 눈을 가리고 오만함은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하일이 보았던 그 신사의 뒤에는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겸허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미하일은 마지막 질문에 답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앞선 두 가지 깨달음이 인간의 내면과 한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 삶의 목적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서 6년을 보낸 후
이제 미하일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기 위해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아이 중 한 명은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여인은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며 신발을 주문했고, 미하일은 그 여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다가 세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은 드디어 신이 던진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6년 전 미하일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영혼을 거두어가야 했던 한 산모의 이웃이었죠. 당시 미하일은 갓 태어난 쌍둥이를 두고 죽을 수 없다며 애원하는 산모의 간청에 마음이 약해져 영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의 뜻에 따라 산모의 영혼을 거두게 되었고, 그때 산모의 몸에 깔려 한 아이의 다리가 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걱정했습니다. 부모 없는 저 가엾은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웃집에 살던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은 뒤 그 슬픔을 승화시켜 남겨진 두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미하일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스스로를 계획하고 돌봄으로써 생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이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낯선 여인의 가슴 속에 깃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혼자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고독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기 쉽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갓난아이였을 때 우리를 돌봐주던 누군가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등을 두드려주던 누군가의 위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오직 또 다른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미하일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나 자신의 치밀한 계획 덕분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누군가의 기도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 덕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남겨진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살게 한 힘 또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불행을 잊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신비로운 생명력입니다. 미하일이 세 번째로 미소 지었을 때 그의 등에서는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천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죠. 미하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장의 장고입니까? 아니면 앞날을 위한 철저한 계획입니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지기, 속삭입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미하일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 가르침은 수천 년 전에 성현들이 강조했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곳은
거창한 성취의 꼭대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 안는 낮은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듣고 부족함 없는 물질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삶의 본질인 사람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두수성공 세몬이 마주했던 그 가련한 이방인을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인 위협이나 귀찮은 짐으로 여기며 바삐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보여준 세 가지 깨달음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첫 번째 깨달음인 사람 안의 사랑은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따지는 비정한 자본 논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즉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름 모를 이의 손을 잡아주는 행위가 사실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한 이유는 거대한 시스템 덕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평범한 이웃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인 인간지혜의 한계는 우리 시대의 오만함을 꾸짖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여전히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겸허해지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장화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진리는 현대인의 고독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에 몰두합니다. 물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톨스토이가 발견한 진실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은 결국 고립과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기여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운 여인이 그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톨스토이의 사상은 낡은 고전 속에 갇힌 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파편화되고 차가워지는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진실한 마음을 나누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많은 계획 속에 자신을 가두고 불안해하셨습니까? 톨스토이의 지혜를 빌려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따뜻한 시선과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준 신뢰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천사를 깨우고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법,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천사 미하일이 하늘로 올라가며 남긴 마지막 미소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숨겨진 천사의 본성을 일깨웁니다.
톨스토이는 특별한 성인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했던 구두수성공 세몬과 그의 아내 마트르나 같은 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시 삶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의 천사를 깨울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멈춤과 돌아봄입니다. 세몬이 추운 길가에 쓰러진 미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다 멈춰섰던 그 찰나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과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느냐는 양심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후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선한 본성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도 한결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타인을 향한 날선 비판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 포용과 이해가 들어앉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의 천사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작고 사소한 환대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좁고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건네진 따뜻한 차 한 잔과 낡은 옷 한 벌이 천사의 날개를 돋게 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의 슬픔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공감,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답했지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며 관계를 통해 치유받습니다. 혼자만의 성체를 쌓고 그 안에 안주하는 삶은 안전해 보이지 모르나 진정한 생명력을 잃기 쉽습니다. 비록 상처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삶의 조각들을 공유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삶의 오두막에는 오늘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몬처럼 누군가를 외면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은 마트르나처럼 부족한 형편을 탓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금 내 안의 불꽃을 확인하고 작게나마 온기를 나누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세 가지 답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안의 사랑을 믿고 나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각자는 이미 이 땅의 천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꿈꿨던 세상은 멀리 있는 낙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일생을 바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당부와 우리 삶에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 미하일의 눈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세 가지 거룩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결국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일생을 바쳐 고뇌하며 얻은 결론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믿으며 현재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내일의 장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신발싸개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기심이 속삭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짝 밖으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나 한 몸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한 번 더 다독여주는 것이 사실은 나를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세모니가 줬던 그 따뜻한 연민이 있고 마트료나가 보여준 헌신적인 헌대가 있으며 이웃의 아이를 키워낸 여인의 지극한 사랑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시고 문을 열고 나가 만나는 이들에게 친절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의 내면에 깃든 사랑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